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은 그들이 그분의 중보 사역의 덕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로써 그들이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 밖에 이 생에서 그들이 그분과 연합함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유형교회의 정의는 무엇이고 무형교회의 정의는 무엇이며 유형교회 회원들이 받는 유익과 무형교회 회원들이 받는 유익에 대해서 봤습니다.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르치가 섞여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누가 택자인지 비택자인지 가리는 데 있지 않아요. 누가 참 회원이고 누가 거짓 회원인지 가리는 데 있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부지런히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반드시 이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가 그러죠.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얼마나 구원의 열매가, 성경의 열매가 풍성히 드러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형교회가 받는 유익, 무형교회가 받는 유익, 이것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의 이 복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결코 예수와 별개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분의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은 죄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이고, 그분의 능동적 순종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거죠.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한 자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집회에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이거 연합은 보통 신부와 신랑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남녀가 하나 되어서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누추한 교회, 우리 누추한 성도를 사랑하셔서 연합하시어 한 몸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은 아까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거 내가 순종한 건데, 내가 희생한 건데 하고 공치사하지도 않고 기꺼이 이거 네 거야 하고 선물로 주세요.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선물로 줘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은 그들이 그분의 중보 사역의 덕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로써 의롭다 하심에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은혜의 고리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 그 앞에 이제 아신 자들이 나오죠. 하나님 창사전에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무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누더기는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완전한 희생, 그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다 연결된 골인데 이 복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주셔요. 택자는 칭의의 경험으로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능에 참여하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 택자들, 진정으로 믿고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취소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살아요. 여러분, 제가 서평을 좀 쓰려고 웨스트민스터 교수님의,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교수님의 전신갑주라는 책을 좀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인용된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 가닥이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전신갑주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입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신갑주세요. 이런 영적 싸움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칭의, 우리의 성화, 영화까지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의 복을 누리는 것도 내가 한 거 없어요. 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주중 성경 공부 모임 때 말씀드렸어요. 한 비참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랬죠. 어렵게 백값을 모아가지고 고향으로 갑니다. 긴 페리오 일정이에요. 근데 겨우 티켓값만 모았기 때문에 한 달간의 여정을 쫄쫄 굶어야 돼요. 근데 준비해간 도시락을 나눠가지고 먹고 없을 때는 굶고, 그래서 파리한 몸으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 티켓 값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저녁마다 선장이 베푸는 향연이 있었고 거기에 쇼도 있었고 함께 여행하는 자들과의 교제가 있었는데 그 하나도 못 누리고, 나는 밥값도 못 내는 사람이야. 배나 탈 수 있으면 좀 가지. 저기 구석 선실에 앉아가지고 다 상한 도시락을 갈라먹는. 그래도 목적지에는 도착은 하죠. 근데 이걸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혜는요, 선물 꾸러미예요. 제가 요즘 한지체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7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패키지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얻는 유익들은요, 이 7가지 이상의, 700가지, 7000가지 이상의 은혜와 선물의 패키지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통 티켓뿐만 아니라 밥값도, 다른 사람과의 교제도, 기쁨도 희락도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얻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 오늘 하루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저 또 질린다, 좀 가라, 쫓아내지 않아요.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죠. 예수님 안 그래요. 아가서를 읽으세요. 힘들 때. 나의 사랑 얼뿐이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함께 저 방으로 들어가자. 너의 몸의 구석구석이 다 아름답구나. 에베소서 1장 5절을 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얻는 유익 중 하나는 바로 의롭다 하심과 더불어 양자로 삼으심입니다.
양자된 어답션의 교리예요. 오늘날 양자는 2000년 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와는 좀 다릅니다. 당시에는 양자로 삼는 것이 대단히 보편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만 봐도 친자식이 아닌 양자들이 황제의 직위를 물려받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양자. 근데 거기 보니까 본래 그 집 본가 자손이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독생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족으로 입양된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이요 그분을 형제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어서와 동생들 맞아주십니다. 이게 신성모독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천사들에게 자랑해요. 야, 내 동생들이야. 이때까지 예수님을 섬기던 천사들은 이제 우리도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자녀들이 많은 거죠. 딸들 억울해하시면 안 돼요. 이 아들들이란 말은 고대의 배경에서 합당한 적법한 유산 상속자를 말하는 것일 뿐 성별을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들이라고 번역해도 아무 문제 없겠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양자됨을 통해 택자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능에 참여하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됩니다. 중보사역의 덕에 참여한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중보사역은요.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후로도 영원토록 택자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성취되었고 역사적 사실로 종결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라. 제가 요즘 팀 찰리스가 쓴 경건한 어머니들이란 책을 보고 있는데 참 놀라워요. 한 대만계 미국인이 있어요. 아버지가 박사학위를 2개나 따고 유능한 치과 의사가 되어가지고 자식들에게 그거 물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둘째가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그만 자기 동성애자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얘기하죠.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내 아들이 되든가 동성애자가 되든가. 아들이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할 수 있는 한 허랑방탕하게 마약하고 동성연애하고 공부 제대로 안 하고. 그 아들을 설득하러 그리고 설득이 먹히지 않으면 자살하러 아들을 찾아가는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무신론자였던 그 아들의 어머니가 동네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떤 일인지 상담받고 싶어요. 상담받고 목사는 최선을 다해 상담하고 작은 책자를 줍니다. 그 기차 안에서 그 어머니가 그걸 읽어봐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봅니다. 그 기차 안에서 엄마가 회심해요. 그래서 아들에게 선전포고하고 자살하려던 어머니가 아들을 딱 보고 네가 뭘 하든 나는 너 사랑한다. 그 얘기만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성경을 딱 사서 성경을 읽으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기도하고 싶어요.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샤워실을 개조해가지고 기도실로 만들어서 금식 기도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그동안 아들은 더 망나니가 됩니다. 범죄 조직에 연루되고 마약을 팔다가 걸리고 이래서 6년 형기를 삽니다. 감옥에서.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아들이 연락해요. 엄마가 기뻐합니다. 이제 아들이 혼자가 됐습니다. 이제 아들이 부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그리고 그 감옥에서 8개월 만에 아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쓰레기 더미 속에 있던 기도원 성경, 신약이랑 시편에 있는 거 있죠. 그걸 읽고 또 읽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만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와요. 격리돼요. 2층 침대 밑에 누웠는데 위에 누가 써놨더라고요. 예레미야 말씀을 찾아 읽으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요. 그거예요. 믿게 됐어요. 복역 기간을 다 채웁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상적으로 학교도 다니고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의 중보사역은요 한계가 있어요. 가끔 까먹기도 하고 열정이 식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이에요. 예수님은 안 졸거든요. 안 주무시거든요. 깜빡하지도 않으시거든요. 열정이 식지도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도 안 변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거 경험한 사람은요. 저 사람이 진짜 택자라면 예수님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근데 내가 구원받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한 많은 사람이 있었지. 나도 내 몫을 한다. 여러분 회심한 신자는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냥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근래 조금 우울한 일이 있었는데요. 양육받는 한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번 주일 설교가 이 택함의 목적이라는 제목이었잖아요. 예정에 대한 거 이거 모두가 다 웰컴하는 주제가 아니거든요. 이 지체가 거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고맙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사실 하나님이 마음 줘서 그렇게 양육도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택함 받은 자는요 기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의 포탄을 계속 쏘아 올려요. 오늘 이 69문에 무용교회 회원들, 은혜의 교통, 진정한 택자목 나오잖아요. 여러분께 도전할게요. 여러분이 진짜 이걸 자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점검하세요. 간절해요, 여러분. 간절하려고요. 왜 달리냐고요.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놔주겠습니다. 이런 열정이 있냐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열렬한 기도와 직결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성화의 경험과 이 세상에서 누리는 또 다른 유익을 통해 택자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능에 참여하고 은혜 안에서 그와 교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무용교회의 회원은요. 그분의 중보사역에 되게 참여하여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다 누려요. 세트 위에 세트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 아까 제가 은혜의 사슬 얘기했죠. 하나 땡겼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물 낚시 해보신 분 있어요? 다 그물 들여놓고 정한 시간이 돼서 기다렸다가 끌어올리는데 문어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다랑어도 나오고 참조기도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다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이런 복을 누려요. 간신히 피죽만 얻어먹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중독만이 우리를 타락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다른 것을 탐닉하고 어딕션, 중독의 늪에 빠져보세요. 삶이 망가지죠. 그러나 예수에 빠진 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얻는 유익 때문에 더욱더 예수 닮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 되어갑니다. 우리에게 지혜, 우리가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은혜예요. 의로움, 우리가 하는 최선의 행위도 우리가 하는 최선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막 걸음을 뗀 걸음마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사 우리의 구원 취소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의 옷을 우리에게 옷 입혀줘요.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이 얘기하는 것처럼 택자도 그 은혜를 더욱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잠깐 주님이 넘어지는 걸 허용한다 그래요. 그래도 이 의롭다 하심의 선포는 취소되지 않아요. 또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셔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 닮아가고 조금이라도 사랑 있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거룩히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세상이 재미없어요. 또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어요.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고 계세요. 오늘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과 어떤 낙심의 공격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셔요. 오늘도 예수 닮는 이 재미,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하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분들 더 사랑하세요. 예수를 깊이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예수님의 눈빛, 그 단순히 원망만의 눈빛이 아니에요. 언제까지라도 기다려주실 수 있는 그 눈빛,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눈빛, 나는 죽을지언정 너는 살리겠다는 그 의지의 눈빛, 그 주님을 의시하세요. 그분의 중보사역에 덕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어려울 거예요. 도전을 받을 거예요.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연합 때문에 힘을 얻고 더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했다면 예수님 돈 줬을 거예요. 건강이 필요했다면 의사를 내려줬겠죠. 네. 정말 좋은 게 뭔지 주님은 아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세상의 온갖 재물보다 부귀 영화와 장수보다 좋은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어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